고린도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하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낙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시편 42편 11절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한 군데도 너희는 낙심하라, 절망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이 땅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권면 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기쁨과 감사만 있으니까 그거 권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악한 영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악한 영에 속한 우리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본 거죠. 저 지옥 가의 인간들이 천국 가는 일들을 하니까 곱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성도의 삶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을 그 200만 성도들의 기도도 악한 영과 싸움입니다. 나라와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의 장점을 공격하고 교만해서 타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단점을 공격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공통적으로 낙심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낙심한 자라고 하는, 오늘 원문에 보면 낙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낙심한 자는 굴욕을 당한 자라는, 비천한 자, 어디에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당하게 되면 자존심이 있죠.
굴욕을 당하니까 비천함이니까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해야 되는가? 진짜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낙심을 우리가 함께 진짜 낙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낙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다는 건데 고린도후서 7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것은 2장에 기록된 내용과 쭉 연결돼서 오늘 7장 5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프린트물에 있죠.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디도가 오는 길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절 5절의 말씀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후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도 드로아에서처럼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런 말인데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결국 낙심하는데 디도를 못 만나는 그것 때문에도 낙심을 하고 있어요. 또 낙심할 이유가 그에게 있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네?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고 그에게 있는 것은 환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낙심하게 돼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불신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 악한 영들과 변론하고 싸우고 복음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까? 대항하죠. 돌 던지죠. 항상 싸우니까 낙심해요. 또 두려움이 있죠. 정신적 불안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항상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하지만 그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이 편안하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은 낙심을 당하면 어때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낙심으로 그치지 않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낙심 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뭘 했죠?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지 낙심할 때 절대로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임을 당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4장 3절 함께 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서 옥중에 있다는 거거든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낙심이 안 돼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낙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야 됩니다.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야 되고요. 절망에 빠져봐야 되고요. 죽을 고비를 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낙심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기에 우리가 낙심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그 낙심 중에, 여러분 죽을 병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어요. 요나가 어디서 낙심했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지막 낙심은 큰 고기 뱃속입니다. 보세요. 큰 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어둑한 까만 그 고기 뱃속에서 근데 낙심 가운데서 비로소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보세요. 낙심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다윗도 정말 많은 낙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정말 시편 3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3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여라는지 몰라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3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낙심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해야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 낙심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비천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낙심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 힘으로 한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낙심한 자는 100%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낙심한 순간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함께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유명한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참 과부라는 게 낙심한 자를 말하는, 비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외됐어요. 그러나 그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유명한 비유하셨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낙심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낙심할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진짜 낙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6절, 이제 바울이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하여 낙심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두려움과 낙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옴으로,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받았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위해서 디도를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만 쓴 것이 아니라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편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 전달이 됐나? 또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그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낙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낙심한 자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근데 위로의 그 원문의 뜻은요, 곁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 뭐예요? 혼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환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 낙심을 말하고 있거든. 이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에 보면 낙심한 일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그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보면, 또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 앞에서 또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정말 낙심한 일들입니다. 그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 의지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위로예요. 이사야서 51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 위로라는 것 곁에 있는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에게 곁에 계시죠? 이사야서 66장 13절 함께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해요? 안에 품고 위로해 주잖아요. 자식이 조금 잘못했을 때에도 어머니니까 이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지,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잊을 때가 있어요. 주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낙심 중에, 걱정 중에, 근심 중에, 두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편안한 겁니다. 진짜 낙심하고 진짜 기도하면요,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심령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맞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낙심이 진짜 많아야 돼요. 낙심하는 일이 많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낙심한 일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다 보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가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심이 많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큰 아픔을 주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처럼 보이시는가? 왜 괴로움을 주는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위로자라 그랬죠? 상담자라 그랬죠? 인도자라 그랬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하면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낙심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한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는 이제 평안만 한 거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시죠. 본문 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디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져온 디도의 답장을 통해서 더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많아지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이제 기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만 만난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도 사실은 바울의 명령에 따라 가긴 하지만 당시 그 디도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눈물의 편지에는 이제 다음 내용에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다윗도 잠깐 후회는 해요. 내가 너무 너희를 아프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편지들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걸 디도가 가져가니까 디도도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왔다니까 그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디도를 잘 영접해 준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내치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잘 영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디도가 그 보고한 내용을 보세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나에게 보고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못 읽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의 양인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린 줄, 사람들은 원래 떠나면 많이 버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모를 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졌다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위로가 되죠? 기쁨이 되겠죠? 또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애통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은 회개가 없으면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인 거, 그들에게 미혹을 받았던 거,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거, 바울을 의심했던 거, 바울을 부정했던 거, 이게 다 회개한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디도가 보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니까 이것처럼 기쁨이 될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열심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하나를 디도를 잘 영접해 줬죠. 네? 또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회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 또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소식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를 지나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위로만 줄 뿐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맨날 걱정, 근심, 슬픔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위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럼 주님 안에 우리는 뭐가 생겨요 또? 기쁨이 생겨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달아나게 하시고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같은 내용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낙심에 빠졌며 그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즐거워하게 하셨다. 시편 33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시편 4편 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돈 많고 좋은 것 같고 즐거움이 있었고 이것보다 더한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성도 여러분, 낙심할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만 주실 분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낙심합시다. 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옥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고 역설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평안과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빌레몬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과 기쁨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하게 되면 진짜 낙심한 자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낙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오늘 약속대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